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제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위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최근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주변에도 보면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빠른 회복과 또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이죠. 즉 재난사고나 응급 어려 등의 상황에서 이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고 또 치료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은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방향에서는 매스컴, 라디오라든지 TV 송신대에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황금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골든타임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가정의 주부가 계속 체중이 불어나서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냉장고 앞에다가 아주 날씬한 그 미인의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즉 식욕이 왕성하여 계속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이게 습관적으로 냉장고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날씬한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되면 아니다,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야지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달간의 시간이 좀 지나자 효과가 있었는데 무려 체중을 5kg이나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의 체중은 5kg 정도 이렇게 줄였지만 반대로 남편의 체중은 5kg이 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 날씬한 여자의 몸매에 매료되어 갖고 이 냉장고를 자꾸 습관적으로 열면서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자신도 모르게 5kg이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미인의 몸매에 유혹받게 되면 5kg의 살이 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역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놓치면 놓치는 만큼 또 힘이 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 오늘 우리 시대 믿는 성도로서의 골든타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1절 전반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신앙의 골든타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다시 이 골든타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죄로부터의 위기는 계속되고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서 있어야 하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큰 수술을 한번 마쳤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드는 유혹과 시험,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인은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셀 수 없는 갈등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내면의 평화가 깨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경험했지만 이 갈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들렸고 진정한 이 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안타까움과 또 괴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서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이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는 인간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도 더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할 때라든지, 또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능력과 지식이 마치 정체되어 있는 같은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과제와도 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게 건강이 있고 나아가 나를 새벽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의 중요성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서 보다 더 풍성한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도 내 인생에 특별히 하루에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 출발하는 골든타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주일 예배의 시간을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비록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와 같이 너무나도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한 주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들, 즉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형제간일 수도 있고 또 자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가질 때도 여러분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리십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빨리 먹어도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가다 보면
물론 식사의 속도가 느린 분은 뭐 2시간도 더 넘게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마 3시간까지 가시는 분은 없겠죠.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급해갖고 어떨 때는 보니까 10분 만에 식사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저런 시간을 다 이렇게 따져볼 때 보통 한 2시간의 시간들은, 그죠? 그렇게 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한 주에 한 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여러 가지 핑계로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골든타임에서 적신호가 오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선교와 또 전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신앙의 영적 침체가 온다든지, 세상 일에 파묻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잊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너무 쉽게 놓쳐버린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은혜로 채워야 하고 또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시 오늘 보면 1절 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는 종말론적 시대가 왔으니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헛되이라는 헬라어로 에이스케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허하지 왜 만들지 말자, 이 공허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빈 공간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으나 아무 효과나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은혜가 큰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아무 유익이 없다면 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도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불신과 의심의 시간이 길어지면 기회는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완악하여져서 결국 어느 순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비방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6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한 과정과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죠. 사도 바울은 혹시나 자신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라도 교회를 위해서 제한을 했고
기꺼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고 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온전히 교인들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의 고통은 사도 바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6장 말씀에 담겨져 있죠. 따라서 복음이 공짜라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큰 오해요, 또 잘못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공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러한 노력과 수고의 사람들의 헌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공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그렇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자연도 그렇고 푸른 하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을 또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겠죠.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인간이 개입하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도 가운데 김현산 장로님께서도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져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이 미국 나사에서 조사했던 기록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공개한 것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10cm.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10cm 정도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보면 작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수많은 도시들, 그리고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도시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부산을 비롯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또 이 해안가 쪽에 있는 인천, 이 그런 지역은 이 앞으로 향후 1세기에서 2세기, 그러니까 100년에서 한 200년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의 모습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1m 정도까지 물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가, 이게 해안가 도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잠겨버린다. 대부분이 잠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때문에 이런 지구 온난화를 앞당겼다라고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순간 자연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연재해와 기후 이상의 증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어야 된다. 또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자연과 화합하고 또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저 보이는 현상만으로 편견과 선입견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거나 기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자신의 마음이 속상하거나 또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식은 더욱이 없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을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언제라도 떠날 때 가지고 갈 보따리 짐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신의 것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갔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원망과 불평, 부정의 삶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믿는 성도는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그리스도인은 역설적 존재가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살립니다. 또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함에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가능한 까닭은 오직 복음이 주는 생명과 능력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다시 주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고로 지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닌이라는 시간은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은혜의 시간과 때는 곧 끝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프로스텍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있는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디를 가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우리의 시간 속에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의 기회도 성공의 기회도 축복의 기회도 은혜 받을 기회도 바로 지금 그리고 현재,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은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은혜 받을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 받을 기회는 바로 지금,
그리고 현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에게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한계점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그 한계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도 높은 편입니다만은 특별히 백두산 같은 경우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직 백두산을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마 백두산 천지까지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쪽으로 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본 분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었고 식물들이 자라다가 정상으로 갈수록 식물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이 식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식물 크니까 좀 이상하고 나무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대신하고 있느냐?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이끼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끼 종류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정상 높은 곳에서 이 나무가 생명력 있게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나무가 굉장히 귀하게 사용된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무를 본 사람이 희한한 것이 나무가 이게 우리가 보는 똑바로 바르게 매끈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주 높을수록 이 나무가 한쪽으로 이렇게 굽어가 있습니다. 굽어 있고 마치 그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어서 인사하는 모습처럼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좀 보기에는 좀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비바람을 맞고 강한 추위 있지 않습니까? 눈보라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단단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왜 귀하냐면은 이 바이올린, 여러분 아시죠? 바이올린이 재료로서는 최고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공명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아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눈보라 속에서 또 이 나무가 이렇게 견뎌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환난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난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려운 일들을 은혜의 능력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는 환난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다음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다음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 것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쁘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고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날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참 많았지만 반대로 거짓 교사도 많았고요. 은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헛되이 받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게바파와 같은 이 분파와 파당이 이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곧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였고 철학적 지식으로 또는 이단 사상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 나아가 불법적인 송사 문제로 인한 정의와 공의의 문제 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예수님과 마치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산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일도 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 충만하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세상 일도 은혜 충만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기쁨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 가운데 항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서 은혜로 채워야 하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써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가는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거대한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인격이 메말라가고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며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이 여롭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과 분주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의 형성과 해체주의적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금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의 때라도 은혜의 때로 바꿀 수 있는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